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창세기 4장 6절부터 15절. 창세기 4장 6절부터 15절. 창세기 4장 6절부터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4장 6절부터 15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함께 우리 앞뒤 좌우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 주님 안에서 또 복된 주일로 주일에 이렇게 만나게 된 것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오늘이 저 함께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우리 가인과 아벨 이야기 함께 나눕니다. 본문 우리 지난주에 말씀은 5절까지 말씀은 뭐였어요? 예배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예배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가인과 아벨의 그 믿음과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그 재물의 차이로 예배의 차이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6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이 가인의 죄의 문제. 가인이 이제 그 예배의 결과 때문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 최초의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는데 이 가인의 죄의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는 다루고 있어요. 자, 이제 가인에게 시험이 찾아오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연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에게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지 못하고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사단의 시험이 찾아오는데 그 시험이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 말씀 보면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나오죠. 가인의 분노를 통해서 이제 가인이 사단의 시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나오죠. 이 본문에서는 얼굴을 떨구었다 이런 뜻이에요. 얼굴을 아래로 떨구었다. 그래서 분노로 얼굴을 떨구고 있는 이렇게 시험과 어둠 가운데 있는 이런 이 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7절에서도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이 분노로 얼굴을 떨구고 있는 이런 어둠의 상황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가인이 분노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 주십니까? 6절, 7절 보면은 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타이르시는 겁니다.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가인이 분노한 걸 알죠.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이렇게
악감정이 있어가지고 그 예물을 안 받으신 게 아니죠. 가인에게 더 믿음을 주고 가인을 새롭게 하고 또 가인이 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가인이 여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고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도록 한 데 있었는데 가인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분노하는 거죠. 결과만 보고 하나님이 나의 예물은 안 받고 동생 것만 받았어. 그 분노와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 가인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인에게 가인아 하면서 오늘 6절 7절에서 네가 왜 분하냐, 또 네가 지금 시험 가운데 있구나,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위기가 있는 가인에게 타이르시는 거죠. 지금 가인의 모습이 어떤 상태에 있냐면은 죄가 이 가인을 그냥 집어삼키려고 그 앞에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가지고 덮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 바로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죄의 유혹을 이기고 지금 분노를 이기고 이제 선을 행하라,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 타이르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이때 가인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신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켰다면은, 내가 이렇게 지금 왜 분노하는가?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돌이켜서 주님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갔다면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나아갔다면은 죽은 아벨 대신에 이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건한 세대를 이어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이런 이 기회가 있었는데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도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회개할 줄 모르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분노에만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동생을, 하나님을 향한 자기 동생을 향한 분노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고 이제 그 죄악에 삼킴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안타까운 이야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인이 이제 동생을 죽이는 거죠. 동생을 들로 끌어내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끌어내가지고 동생을 쳐 죽이는 이런 이 끔찍한 이 형제간의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등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런 이 사람을 죽이면서 자기도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기를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죠. 가인이 이런 이 큰 죄에 빠지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정에서도 가끔 뭐라고 판결해요? 선고문 중에서 중죄인에게, 정말 끔찍한 죄를 범한 이 중죄인에게 가끔씩 인간이기를 포기했다 이런 말을 지금도 쓰잖아요. 이 죄인을 향해서 법정에서 인간이기를 포기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 이 가인과 같은 경우도 동생을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또 거기다가 혈육인 동생을 죽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런 모습을 오늘 가인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가인과 같이 우리 사람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모든 상황에서 이런 위기의 순간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나의 죄 때문에, 아니면 어떤 환경 때문에, 약함 때문에 이런 위기의 순간을 만날 수가 있는데, 자, 위기는 어떤 뜻입니까? 위험한 기회가죠. 위험한 기회. 위기는 위험한 것이기도 하고 또 기회의 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위기를 잘 극복하면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위험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위기예요. 우리들도 이런 삶의 위기를 만날 수가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길로 나아가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인은 위기를 기회로 삼지 못하고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가인과 같이 마귀의 시험 가운데, 아니면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영적인, 아니면 우리 삶의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켜 나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돌아봐야 돼요. 어려울 때는 돌아보고
기도해라. 이게 영적인 이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려울 때 돌아보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의 순간은, 위기의 순간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더 주님을 향하고 주님 바라보고 오히려 우리가 더 새로워지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위기가 왔을 때, 그런 시험 가운데서 이렇게 이 돌아보고 기도하고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그냥 내 본성대로, 내 그냥 욕심대로, 또 내 그냥 이 성질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면은 이제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이 가인이 그런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위기, 보통 위기가 아니죠. 이 동생을 들로 유인해 죽이는 그런 큰 죄악 가운데, 위기 가운데 이르게 된 이 가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을 죽이고 나니까 이 죄 때문에 이제 가인은 죄의 굴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죄의 굴레에. 오늘 하나님이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근데 자기가 죽여놓고도 모른다. 이제 그냥 거짓말하는 거죠. 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냐? 여전히 하나님 향해서 분노와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인이 또 하나님을 향한 또 거짓말로 죄악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죄의 굴레에 갇히게 된 이런 이 가인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결과 이제 가인에게 이 죄악의 결과가 있죠. 죄에 대해서는 대가가 있어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저주를 받는 거죠. 땅의 저주를. 12절 보면은 밭가라도 땅이 효력을 내지 않고 저주를 받고 또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가지고 하나님 앞을 떠나 살게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죄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가족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이제 단절되어서 도망자가 되는 거죠. 오늘 14절 보면은 내가 땅에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거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이 죄인으로 낙인 찍혀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서도 이 관계가 단절된 그래서 도망자, 방랑자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이것이 바로 이 가인의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죄의 이게 파괴력과 영향력이죠. 죄로 말미암아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이 죄의 결과의 이 결과는 그 파괴력은 영향력은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어지고 비참한 가운데 있는 그것이 바로 죄의 파괴력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집에서나 어디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크게 분노한 일도 아닌데 분노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대부분의 분노는 나중에 돌아보면 야 이게 화낼 일이 아니었는데 그냥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렇게 후회하지 않습니까? 대개가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약함 때문에 분노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이 분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죠. 사과하기 전까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기까지 그 사람과의 관계는 깨지게 되는 거예요. 가족이든 뭐 동료든 이웃이든 내가 그냥 인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막 분노를 막 쏟아버리면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삶에서 볼 수 있는 죄의 파괴력이에요. 관계가 깨지게 되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가인의 죄의 영향력은 그 죄가 어떻게 이어지냐? 후손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후손에게도 가인의 죄가 후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돼가지고 오늘 본문 뒤쪽에 이제 4장 16절부터 이 24절까지 말씀에서는 가인의 이 족보가 잠깐 소개돼요. 가인의 족보가. 근데 가인의 자손의 가인의 자손이 이 죄악 가운데 아주 하나님 없이 인간 중심적인 그런 세상 문화를 만들어낸 사람들로 요 4장 16절 이후부터 나오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도 가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인간 중심, 하나님 없이 인간 중심의 죄악된 세상 문화를 만들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후손에게도 이어지고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가인의 후손들, 이런 인간 중심의 세상 문명을 막 일구어 가다가 그 죄악 가운데 있다가 노아 홍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뒤에서 이제 보여주는 이 인간의 죄악과 홍수 심판의 그런 모습이에요. 자, 오늘 이 가인의 모습, 또 가인과 그의 또 후손들의 이 삶은 지금 타락한,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의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죄악 때문에 사람은 누구와의 관계가 깨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중심으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죄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가운데 죄가 있고 비참한 그런 이 관계가 깨진 가운데, 여러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없이 이제 인간 중심의 세상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가인의 후손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심판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타락한 우리 인간과 이 세상의 이 모습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 없이 인간 중심의 문화를 만들어서 심판길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가인과 그 후손의 모습이 바로 지금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21세기에도 어때요? 얼마나 많은 죄로 이런 죄로 인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이 가인의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잖아요. 종교적인 어떤 관습 때문에, 죄악된 문화 때문에 저 중동권 또 막 인도나 이런 데서 여전히 막 그런 이 죄악된 그런 종교 전통 막 관습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뉴스를 막 접하면은 야, 정말 아직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고 참 이게 지옥 같은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또 이제 그뿐만이 아니죠. 그런 나라뿐만이 아니라 문명화되었다고 하는 나라, 이 선진국이 되었다고 하는 나라에서도 여전히 그 나름의 불의와 죄악들이 존재하는 거죠. 전에는 이제 공산주의가 이제 무너지면서 야, 이제 좀 그래도 이제 평화의 시대가 오나 보다 생각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시 또 시작된 냉전이 공산주의 무너졌다고 생각했는데 무너졌는데 이제는 또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이런 나라들, 권위주의 정권 이런 나라들을 하고 이 지금 서방 중심의 이런 자유진영하고 다시 냉전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전쟁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또 전쟁의 위협이 지금 더 높아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범죄한 인류는 이 가인 이후로, 이 아담 이후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가인의 때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하고 우리 죄의 굴레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에서 오직 소망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죄악 가운데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 범죄한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범죄한 가인에게도 동생을 쳐 죽인, 하나님이 그렇게 타일렀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거부하고 동생을 죽인 그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오늘 본문 보면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제 14절, 15절 말씀 보면은 이제 이 가인이 두려워하는 가인이 나오죠. 주께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시오니 이제 쫓아내셨다.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어요. 관계가 깨지게 되고 회개할 줄 모르고 돌이킬 줄 모르고 쫓겨났는데 그런데 내가 이제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내가 나의 죄 때문에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이때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밖에 없었는데 누가 만나면 죽여요 이렇게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당시에 이제 가인과 아벨 말고도 이제 더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라 해석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 기록설이라고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만 기록하기 때문에 이제 이 외에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어떤 학자는 어떤 동물들이 나를 죽일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이제 이 가인이 두려워한 거는 누군가가 나를 죽일지 모른다. 죄 때문에 죄는 죄책감과 두려움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임당하면 어떡합니까? 사람이, 동물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냐? 이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보면은, 우리 15절 같이 있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이 범죄한 가인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졌지만은 이제 그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너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받는, 그 역시도 벌을 받는다. 그리고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다.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었다는 게 무슨 뜻인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가인에게 표를 주었다는 게 뭐냐 알 수 없지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이 죄 때문에 살해당하지 않도록, 가인이 그 죄의 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죽임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셨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런 죄의 벌 가운데 있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보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가인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보호해 주시는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표를 주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요한 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이렇게 말하죠. 인을 친다. 그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인을 치셨다. 이런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나 우리에게나 우리가 범죄했지만은 죄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려고 표를 주시고 인을 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 가인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이 떠도는 자가 됐지만은,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뭐예요? 죽임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보복을 당하지 않고 죽임 당하지 않고 수명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또 오늘 이제 16절 이후 보면은 가인의 자손들이 막 번성한 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창조시에 주셨던 축복,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하나님이 주셨던 인간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총, 그 축복이 가인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자손이 이렇게 번성하고 또 그들이 또 이 문명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쫓겨났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범죄한 그들에게도 불쌍히 여기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또 원시 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 원시 복음의 은혜를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도 악인들에게도 어떻게 하세요? 햇빛과 비는 똑같이 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에요. 죄가 있어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아벨이 죽었잖아요. 아벨이 죽었으면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이 경건한 손들이 끊어졌는데, 자, 이 죄 가운데 죄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또 뒤쪽에 말씀 보면은 아담이 또 후에 셋이라는 아들을 갖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셋이라는 또 자손을 주셔가지고 그 셋의 그 계보를 통해서 이제 이 경건한 계보를 이어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셋의 계보에서
누가 나오냐? 노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또 새로운 인류를 하나님이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은 이 가인의 죄와 같은 죄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셋을 주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아벨 대신 셋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인간에게, 우리에게 죄가 있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죄가 있어도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꺾이지 않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은혜와 사랑, 죄가 있어도 긍휼을 베푸시는 이 은혜와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도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또 죄가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꺾이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이런 죄악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악 중에서 가인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고,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더 주님께 모든 건 내어 맡기고 또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시고 또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더욱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죄가 있어도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죄가 있어도 변함없이 꺾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우리가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또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사용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또 그 주님이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실 줄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나아감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또 주님만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특성 어린이부 우리 청소년부 잘못했습니다. 청소년 안 바꿨네. 청소년부 특성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11조 또 감사헌금 또 선교 건축 주일헌금 여러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습니다. 여기 기록하신 분 감사 기도 제목 기록하신 분 읽어드립니다. 우리 황현서 성도님, 우리 주중에 나오시는 분, 새벽하고 수요일금을 나오시는 분 황현서 성도님이 4월 20일 시합 준비 잘할 수 있게 건강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11조 드리셨습니다. 프로 골프 선수예요. 새벽하고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나오시는 분인데 집이 이제 경주, 부모님이 어머니가 경주에 계셔서 주일에는 경주로 가는데 이 프로 골프 선수. 그래서 이제 늦게 시작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황희연서 성도님, 우리 4월 20일 시합인데 또 생각나시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프로 골프 선수니까 시합에서 성적을 잘 거둬야 이렇게 이제 인지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좋은 결과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유인숙 사모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셔서 나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드리셨고, 또 우리 이은정 권사님, 소망순 신방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드리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또 감사드리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귀한 주님이 주신 물질 중에서 또 우리가 귀한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나오도록 인도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더욱더 감사가 차고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에도 모든 삶에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또 은혜를 능력을 나타내는 복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질병과 약함이 있거든 회복해 주셔서 더욱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청소년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부 되게 하시고 청소년부가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 전사님 가운데 주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큐티 성경 읽기, 듣기, 쓰기, 성경 여러분들 가까이 하시기 바라고 공동체 성경 읽기 유튜브로도 볼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늘 바라고 여러분 주중 3중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중 3중에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 주일만 나오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3월 첫 주 전교인 금요 심야 기도회 지난 10일에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앞으로 여러분들 또 매달 첫 주 이렇게 제가 광고하고 전교인 금요 심야 기도하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기다리고 계시다가 이제 첫 주에 심야 기도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계시다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은혜의 기회를 갖기를 바래요. 또 이제 우리 3월 7일 날 우리 소망순 신방을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사랑순, 기쁨순 신방 예정입니다. 3월 14일 화요일 또 3월 17일 금요일에 신방 예정돼 있고 또 이제 개별적으로 받으시는 분들도 또 이제 또 제가 찾아가서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총회 주관 튀르키예 시리아 긴급 구호 헌금 모금에 저희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헌금해 주셔서 30만 원 이렇게 함께 보냈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 제가 다음 주 오후에는
우리 하늘 기쁨 교회 송강동 하늘 기쁨 교회 그 남선교회 헌신 예배 설교를 맡았어요. 그래 가지고 다음 주일 오후는 제가 이제 출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 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지체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오석희 권사님 지금 뒤에 계신데 또 기력을 회복해 주시고 또 우리 신기철 이경희 집사님도 좀 몸이 안 좋아서 또 못 나오셨어요. 계속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우리 집사님 권사님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사모님 위해서 더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이상이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가 171장 부르고 잠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되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날마다 돌아보고 또 주님께 돌이키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그 긍휼을 알고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을 알고 우리의 모든 삶 주님께 내어 맡기고 승리케 하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의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 위해서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인과 같이 또 그 세대와 같이 우리가 또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나타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가운데서 죄가 있어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또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세워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실 하나님 바라보고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감사와 은혜가 차고 넘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귀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 안에 변화되며 새로워져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종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받아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아버지 땅을 살아가지만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늘 위로와 기쁨과 소망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믿음을 더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는 우리가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부르심의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으로 다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생업의 일터마다 우리의 모든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증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우리가 더욱더 새로운 마음 가지고 더 넓고 풍성한 마음 가지고 사랑을 베풀며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귀한 주의 일꾼들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약함에서 건져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능력 있게 걸어감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더해 주셔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복음과 생명과 말씀의 역사가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악의 세력이 떠나가며 죄악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며 사단 마귀 틈타지 못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저 북녘 땅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허락하셔서 아버지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정의와 긍휼과 공의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한국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촛대를 거두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또 하늘 바라보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죄종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성령 충만받아 걸어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일터와 우리의 중도 제일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저 북녘 땅의 한국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선하신 인도하심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도구로, 하나님의 기도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더욱더 넓고 풍성한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죄가 있어도 긍휼을 베푸시고 죄가 있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의 삶을 인도하여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실 줄 믿고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능력 있게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마다 그 가정과 사업과 학업과 모든 일터와 모든 범사 가운데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